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68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뇌물을 받아서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친분 있는 후배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성경 이야기를 꺼내고 우리 믿음을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 후배가 하는 말이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지금은 안 다닌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그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신앙생활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이 후배가 어떤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부인과 자녀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 10월 달경에 우연히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만났는데 아직도 후배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예수님은 믿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자기가 쫓는 그 물질을 향해서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청년부를 거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닌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과연 그러면은 이 후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받지 못했느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직은 제가 결론내로는 아직은 모른다입니다. 어떤 시간에 환경의 여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가 세상을 향한 우상을 섬기면서 그대로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서 도시로 이렇게 유학을 왔는데 그 옆방의 할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고 새벽마다 이렇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며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을 깨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취방이 되다 보니까 그 집에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고 저는 자취방이 되다 보니까 한 번씩 오후 되면은 텔레비전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어른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네가 텔레비를 보려고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 말씀을 듣고 텔레비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몇 분 따라 그 아들하고 따라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생활이 처음에 가니까 이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환경이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흘러가지고 지금 아내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이 목회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꿔본 적이 없는 그 목회의 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보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느끼고 체험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 후배의 말처럼 자기는 자기 생각에 지금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에게 세상을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나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네하고 관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보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어보실 고린도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이 몇 가지 이야기들을 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욕망의 일들을 여기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간단하게 지르면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유혹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나 핍박의 대가를 분명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시골에서 어머니가 저희 집을 왔습니다.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집에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당당하게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 간다 이러더라고요. 보따리 가지고 온 짐을 챙겨서 가셨는데 그 이후로는 30년 가까이 저희 집을 방문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신 제가 자주 찾아가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했는데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의 관념이라는 것이 참 깨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은 집이 시끄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찾아뵙고
만나고 했는데 집에 가면은 한 2시간 무릎 꿇고 있으면은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에 대가를 지불하고 나니까 저에게 목회의 길이 열렸고 목회를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고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렇지만 그가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 치료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의 치료를 이렇게 받았지만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오직 하나님께만 번제와 희생물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요청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나아만은 자기가 치유받은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서 자기의 우상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나아만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선지자의 요구에 불평을 하지만 순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번 씻는 순간에 그의 몸이 깨끗함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엘리사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15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앞에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것을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가 제물을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나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고 제가 얻은 결론은 그는 육체는 치유를 받았으나 영혼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줄은 알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게하시의 태도입니다. 그는 스승 엘리사가 여호와에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아무 예물도 받지 않고 나아만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나아만을 따라가서 반드시 무엇이든지 받아내겠다는 결심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고 16절 상반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인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챙기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보게 되면은 이 게하시 같이 말씀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배를 불리려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물질에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파는 행위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주의 은혜를 퇴색시키는 것이고 또 주의 은혜를 그저 나누면서 무한한 가치를 경험해야 하는데 내 욕심,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로 만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18절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나아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계십니다. 그 어디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이 지금 아람에서 람몬 숭배를 허용해 달라고 엘리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고백했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그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화살이 두 간역을 동시에 맞출 수가 없는 그 원리를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한 신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과 자기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림몬 신당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숨길 수밖에 없는, 이 우상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엘리사에게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가 안 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내 상황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예물을 안 받고 삶으로 나만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만도 온천에 참신이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결단을 나만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먼저 믿은 한 사람이 본을 보이니까 그 본을 보고서 다른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하니까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서 림몬은 이 바벨론 고유의 신으로서 비를 내리는 은혜의 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폭풍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도 이 나병을 치유받기 전에는 이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의 치유를 처음 했으면서도 자기가 섬기는 그 왕 때문에 자기도 신하로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지금 람몬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고 고백을 하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입술을 하였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는 올바르게 깨달았다고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타락하여서 겉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그들이 자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수없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조롱받고 멸시받고 미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은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결심하게 되면은 더 갈등하면서 더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 아니라 좋고 유익한 것도 버리는 모습을 보는데 출신이라든지 학식, 신분까지도 다 배설물처럼 다 여기면서 그는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끌고 있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사용받고 있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도 나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보로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폭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오직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나만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말씀이 진리를 가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만이 내려놓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 때문에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20년 정도가 흐르고 나니까 얘는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안에서 그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9년째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말을 못하시고 제대로 듣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가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답을 못하시고 듣지를 못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면서도 어머니라는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 그동안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믿고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식으로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직장에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계를 하나를 조립하고 납품을 하고 나면은 꼭 그 자리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사를 참석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 기계가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 이유를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단하기로 내가 이 회사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나 하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더 좋고 더 편한 직장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남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것 또한 자식이 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내가 내 자식을 우상으로 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되면 내 자식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항아리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그 뚜껑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으로 퍼지기 위해서는 그 항아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 항아리를 깨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 속에 영원히 묻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내 입으로만 사랑한다, 주로 구주로 믿는다라는 고백만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만든 빵도 그들은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것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선포를 하시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단 함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9명은 병원의 고침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고침을 받았으나 영혼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믿고 돌아온 그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10절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그는 흙까지 지금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은 흙을 우상 숭배로 삼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언약궤를 놓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부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작은 모습으로 드려질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인데, 엘리사처럼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베풀었다는 그 말을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엘리사가 예물을 받았다면 나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나만은 내가 대가를 치름으로 해서 자기의 모든 행동을 끝마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값을 치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을 단호히 거절함으로 인해서 나만이 변화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겠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만을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가 마지막 18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으신 18절에서 보게 되면은 람몬 신당에 가서 그 앞에 고개 숙이고 절하는 모습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지금 그 부족한 1%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표시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하고 있는, 입으로만 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남은 아주 작은 이 1%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호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소유에 대한 주권이 나라는 존재에서 주님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사람은 이 탐심이라든지 욕망이라는 것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게 되면은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섬기고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신지 손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과 주인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손님은 그 집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기가 껄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마음대로 다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손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주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안 저 집, 이 구석 이 구석 저 구석을 다니면서 마음대로 열어보지도 못하는 것이 손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기저기 마음대로 열어보고 찾고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한 것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은 위풍당당하고 손님은 겸손하게 앉아서 위축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은 위풍당당한 대장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은 아직도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 연약한 모습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엘리사 앞에, 자기가 람몬신 앞에 고개를 숙일 때에 그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구원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돈, 그 물질을 쫓는 사람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너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나만은 하나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고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일보다 우리는 주일 선수가 앞서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앞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내 속에 잠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억눌러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가게 되면은 내 감각이 조금만 무뎌지게 되면은 이것이 나도 모르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다시 고개를 들고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혼인 잔치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결혼 예식을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집주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도 가만히 계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 앞으로 끌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아직 손님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분이 너희 주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시키는 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여기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혼인잔치 주인에 대한 정권 교체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자리가 바뀔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오직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래서 나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 오직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그 마음 문을 열라고 하실 때, 그 두드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마음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는 영생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문을 단단히 잠가 놓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만의 치유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엘리사의 물질에 대해서 초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본을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나만의 결심은 믿음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미완성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만의 이야기가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느냐가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을 통해서도 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중요하고 또 성경 읽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처럼 우리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구원받는 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